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입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모세 사이에 이제 대화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변명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하시고 설득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런 모세가 어떻게 이제 자기 장인의 집을 떠나게 되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나로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40년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만 있는 집인데 이제 모세가 와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요거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을 삽니다. 근데 그 21년 동안 야곱이 그 양치기를 잘 해주죠. 그래서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라반이 자기 그 조카 야곱을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하죠. 왜냐하면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속여서 자기 두 딸을 결혼시키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봉급받는 문제를 가지고 또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21년 동안 거기에 이제 야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 모세도 이제 이 이드로의 집에 와서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도 많이 늘어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장인 이드로에게도 아마 적지 않은 그런 충격이 됐을 거고, 이거를 허락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것을 충분히 그 이드로에게 설명을 한 것이고, 또 이드로도 동의를 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명을 받고 주의 일을 했을 때에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저희 어머님하고 충돌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주로 충돌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고 저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밀어붙였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다. 당위성의 장인이 주어지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어머님하고 엄청 많이 부딪혔어요. 그것이 이제 어머님한테는 상처가 됐죠. 결혼하고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아내도 이제 목회자가 되는 저랑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저한테 도와주려고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의논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주로 통보였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뭘 하신다 그러면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냥 했어요. 그냥 이러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제 아내가 그거를 많이 협조를 해준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주고 협조를 해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도 가정 분란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뜻을 실제 행동에 옮겼을 때
자기 주변 사람, 특별히 가족하고 어떻게 이것을 소통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근데 여기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지지하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보면 모세가 이드로에게도 잘 설명을 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있었던 그 모세, 자기 살림살이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간다는 거죠. 떠나서 갑자기 고향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세를 평안히 가라. 네 계획대로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보내준 것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하고 대화가 잘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도 바르다면 방법이나 과정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보지만 주의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무시하는 거예요. 과정도 무시하고 방법도 무시하고 그냥 이게 주의 일이니까 이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주변 사람들하고 많은 트러블을 갖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런 과정을 잘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누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미디안에서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이 앞에까지는 뭐였습니까?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미 모세는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 떨기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집에서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막상 이제 장인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동의를 구하고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그 모세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느니라.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막상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살인자로 도망 나온 거잖아요.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 받았죠. 그래서 어쨌든 신학에 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는요 평탄하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등록금 문제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집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 모임을 제가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은 어디쯤일까요? 여기서 보면은 은산보다 조금 더 먼 장소였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은산보다 조금 더 먼 장소였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성역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제 주머니에 있었던 게 회수권 한 장. 회수권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시죠? 젊은 사람들 회수권 그러니까 모르더라고요. 버스피 한 장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타고 이제 가서 성역 공부를 했어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도 한 잔 하고 헤어져서 나오는데 그분들은 다 자기 차가 있어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차비가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공부가 끝나고 그분들대로 가고 저는 이제 머뭇거리다가 일부러 이제 표를 안 낸 거죠. 표를 안 내고 이제 간다고 표를 안 내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걸어왔어요 집에를. 걸어오는데 되게 서러운 거예요. 걸어오는데 하느님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딴짓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성역 공부 시켜준 분들도 약간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는 그게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걸어오면서 타벅타벅 걸으면서 울었어요. 제가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내가 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내가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서러워서 울면서 걸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왜 해결해 주지 않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지금 이제 지나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저를 경제에 대한 훈련을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후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긴 해주셨는데 그게 평탄하게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매사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서럽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려 그러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가면 내가 그때 도망자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이지 않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꾸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인간적인 별별 생각이 모세한테 다 드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애굽에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걸 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자상하세요.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뭐 사소한 것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해도 됩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요. 자동차 열쇠를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하냐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자상하세요. 자상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게 보면 이제 모세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떠나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이 표현이 대단하죠. 이 지팡이가 뭐죠? 약속의 지팡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를 손에 꽉 잡았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잡고 그걸 의지해서 그걸 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서울을 떠나서 이제 경상도 땅에 갔을 때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삿짐 센터 같은 게 없잖아요. 없고 그냥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애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지금은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잘 뚫렸어요. 옛날에는 그 처음 생긴 고속도로가 약간 꾸불탕꾸불탕했거든요. 해가지고 어쨌든 서울에서 9시에 떠났는데 이제 그 대구까지 가니까 이제 새벽 한 4, 5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구에 가면은 현풍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달성공원 이렇게 넘어가는 그 길인데 거기에 이렇게 탁 넘어갔을 때 동이 트는 거예요. 동이 터가지고 착 들어오는데 이제 아내하고 애는 옆에서 자고 있고 이제 전 옆에 이렇게 그 트럭에 앉아서 가는데 막막한 거예요. 야, 내가 이 낯선 땅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나 막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모세에게는 이 지팡이예요.
사실 뭐 군대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 그러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뭐 무기를 준 것도 아니고 혈연단신 모세 혼자 가는 거잖아요. 형하고 이게 가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상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디스크 이론에 의하면은 모세는 우울질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격 중에서 양팔을 까고 또 까고 까고 또 까고 까고 또 까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모세는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계속 보겠지만은요, 그 성막에 대한 구조를 자세히 적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다혈질이나 이런 성격 저주자였으면요, 대충 적었을 거예요. 성막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적었을 줄 몰라요. 근데 모세의 성격은 꼼꼼한 성격이에요. 까고 또 까고 까고 또 까고 이런 굉장히 꼼꼼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이 얼마나 많은 걱정이 됐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뭐 오만 생각을 아마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위로를 해주시면서 모세가 굳게 잡은 것은 뭐냐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때 뭘 믿으세요? 뭘 믿고 여러분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뭔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부르심에 의해서 받았던 이 말씀, 이 약속의 지팡이를 그가 꼭 쥐고 가서 결국은 이제 이 지팡이를 뭡니까?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바다도 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의 지팡이로 승리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떠납니다. 이제 21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 이후에도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냥 꽉 해서 억지로 완악하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가 완악하지 않은데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아니라 우리 인간은 악해요. 근데 우리 이런 인간이 악한 인간이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완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얘기는요,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제 이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장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불렀다는 뜻이 아니죠. 차자는 누굴까요? 차자는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불렀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장자고 다른 모든 나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표현 속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미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이 이미 여기서 담고 있으신 거예요. 왜 유월절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네가 아들 뺏긴 심정을 너도 겪어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항복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후에 여러분들 또 이제 자세히 묵상하시면 또 보겠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될 거라는 걸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후에 모세가 가면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바로가 계속 덤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힘들어해요.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을 모세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말씀을 모세가 깊이 묵상을 했다면은 바로가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자가 죽어야 바로가 항복할 것이다. 이걸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도 모세가 이거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요 뒤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모세가 힘들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깊이 있게 연구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 속에서 많은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고 그 말씀을 깊이 보지 않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이 있어요.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이미 주신 말씀 속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여기서 겪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 장자라는 표현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백성에 대한 장자로 삼으셨고 장자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어디서 왔는가? 장자로서 물려받은 걸 그 은혜를 자기 욕심만으로 채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런 자 있잖아요. 맏아들이네 하고는요, 뭐 상속이니 뭐니건 다 챙기면서 동생들한테는 하나도 이 맏아들 역할을 안 하는 얄미운 맏아들 있잖아요. 그런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부르시고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특혜는 받을 줄 알면서 이방인을 향한 자기들의 의무는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모든 역사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세요. 우리의 두려움, 염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순종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순종 속에 갖고 있는 우리의 불안감,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미리 예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두려움을 위로도 해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약속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지팡이는 뭡니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지팡이를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